아내와 남편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공중전, 특수전, 육박전 5만 가지 일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예? 근데 그때마다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으실 때 그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아픔, 내 눈물, 내 콧물, 내 괴로움, 고통, 불안,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다 같이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진 걸로, 깨진 걸로 다 털어먹은 걸라면 저처럼 힘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발에 채이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앞장서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일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받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요. 영적인 부활도 있고 또 생각과 마음과 감상, 정서에도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육체에도 부활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환경에 부활이 있나? 환경에 부활이 있어요. 지금 내가 참 이고 지고 끌고 가는 거 한번 합시다. 이고 메고 지고 끌고 가는 거.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가뜩이나 키 작은데 더 작아지겠다. 하나님께서 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장갑 낀 게 아니라 여기가 조금 몇 달마다 아파요. 무거운 거 좀 들고 그러면 예전에 하도 이쪽 손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병원 같으니까 여기 인대가 약해졌다고 하더라. 지금 이게 뭐죠? 이거 찝찝이 해가지고 이거 딱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목사님 강제성 속에 장갑을 끼고 계신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요즘까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 마지막입니다만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1000세대가 좀 들어왔지만 제가 전도를 못 나가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특히 교회들은 핍박이, 이 코로나도 우리를 핍박하고 있어. 한번 합시다. 코로나도 우리를 핍박한다. 전도 못하게 했어요. 완전히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선교의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어떤 방법으로들 해야 될까? 기존 교인들이 우리 여기 있는 큰 교회, 장현교회, 거기도 교인이 반이 나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대면 예배 있죠? TV를 보는 거.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편해. 머리 감을 필요가 있어, 세수할 필요가 있어, 화장할 필요가 있나, 옷을 깨끗이 입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나, 그냥 집에서 침대에 앉아서 그냥 리모컨 딱 누르면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그냥 거기 번호 나온 대로 그냥 헌금 보내고 그럼 끝이야. 그러면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다는 흐뭇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이제 두 개, 큰 데 가면 두 개인 경우도 있었죠. 또 앞뒤로 하나 있는 거. 이게 다 성경적으로, 교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두 개 있는 경우는 올라가는 길이에요. 기도가 올라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두 개 있는 데는요, 말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부터 이 연결이 다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들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할 때는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눈물 콧물 흘려야 되고, 아니 하나님의 귀가 없으신가 못 들으시가, 아니 다 들으셔야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이 어디 있냐? 내 중심이 근심과 불안에 갔으면 근심과 불안이 일어나요. 하지만 환경이 근심과 불안과 뒤집어질지라도 나는 어디요? 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있으면, 요동치 않으면, 그래 환경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도하신 대로 인내도 길러지고요, 믿음도 길러지고요, 온전케 돼서 상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는 상급받을 기회고요, 영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하고 올라올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 말씀이 이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심령의 옷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더 봅시다. 계시록 보주세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것. 여러분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의 옷으로 입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옷은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에 그 TV 설교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설교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만명대 목사님 중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만큼 설교하고 행함이 일친 분이 없어요. 만mon교회가 20개로 나눠졌잖아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거 가능한 건 그분이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창립한 분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목회자가 몇 번 바뀌고 한 5번째 온 목회자다 힘이 없어서 그게 안 돼요. 거기 뭐 60년 70년 했던 장로님들이 어딜 교회 나눠? 목사 쫓아내야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설립자니까 창립하신 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분이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또 전에도 우리 교회에 7개월치 월세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냥 일시불로 보내주셔서 너무 또 감사했어요.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년 동안 우리 월세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끝났어요. 그렇게 나눌 때 더 많은, 큰 교회들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교회는 이렇게 11월 달만 되면 이게 막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상 40일 작정, 20일 작정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몇만 개 되는 교회들에게 힘과 또 능력 주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유명한 강사님들 만나볼 수 있나요? 유명한 강사님들 만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거, 벌거벗었다는 것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툭 건드리면 말씀이 쏟아지면 안 돼요. 우리가 스펀지를 물에 적셔 따라 꺼낸 다음에 누르면 물이 찍찍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건드려져도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해서 여러분에게 날라오는 거. 저기 그 가끔 무슨 영화 TV에 보면 영화 이렇게 선전 나오는 거 보면 옛날 무사가 칼을 들고 있다가 화살이 수십 개 나는 거, 화살 다 칼을 막는 거 있더라고요. 그죠? 그 총을 쏘면 막 이렇게 누우면서 총알이 막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뭐 장풍을 쏘면 총알이 우르르 무너지고, 수많은 역경이 우리를 향해 날라올지라도 성령의 검이
다 막아주시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서 우리 안에는 생명되지 못한 것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관리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이 부정한 자에 여기 보면요, 부정한 자라는 말과 더러운 옷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 다 더럽긴 마찬가지인데 부정하다는 말의 뜻은 신앙적으로 해요. 그리고 더럽다는 것은 세상적으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앞서서 부정한 자, 여기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한 동물들 얘기가 나옵니다. 굽 갈라진 거, 어쩌고 이런 거 쭉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29절 보면 땅에 가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을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매뱀과 사막 도매뱀과 카멜레온이라. 또 인간 특히 문둥병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나병이죠. 제사장이 그 일을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같은 자는 성도의 회중에서 추방당하였다. 물론 피부 학과 관점에서의 어떤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무슨 바이러스에 걸리면 무슨 예방약이라든가 치료 주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격리밖에 없었어요. 깨끗이 씻고 격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사막에서 먹을 물도 없는데 씻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피부에 씻는 것보다는 심령을 씻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뭐 먹을 거, 피부, 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보기 흉측한 것들을 너에게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샘물교회 있을 때 거기 광릉중학교 일진 애들을 우리가 데리고서 가르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는 일들을 좀 했었죠. 그랬더니 카톨릭이나 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와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국어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같이 협력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알아서 교재도 사오고 그 성당 다니는 그분이 또 칠판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 정리하면서 다 정리했어요. 있던 거 다 칠판 옛날 칠판 이제 백목으로 쓰는 거 다 정리했는데 그래서 도울 때는 사실은 다 초월해서 돕는 거죠. 다 초월해서 돕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우리가 선물교회 있을 때 제가 마당에서 청소하는데요. 탁발 승이 왔어요.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목탁을 두드리고 또 교회 앞에 마당 앞에 두드리면서 뭐 3회를 굶었다고 저 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 있는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주하라고. 아니 목사가 불교 중한 때 시주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불의 돕기를 하자. 나는 목사로서 당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나는 지금 굶지는 않고 있으니까 근데 당신은 굶는다니까. 그때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5만 원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불우이웃이니까 굶는 사람은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누군가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말하는 거예요. 물론 불법 체류하는 중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름에 아까 말씀의 스펀지물처럼 찍 누르면 찍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도 자 옛날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뺨에다 얼굴 손가락 대봐요. 뺨에다 손가락 대보세요. 자 조금만 찌릅니다. 조금만 찌르면 좀 견딜만 하죠? 조금 더 찔러요. 고기에 약간 제낄 정도로 더 찔러요. 여러분 어디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남이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뭐라 박을 때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문제를 주실 때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생명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가 없죠. 예,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예,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나를 찾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정보력이나 간접적인 지혜도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넘어갈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디 남들이 모르는 골목길도 발견하게 되고요. 피할 길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신앙 안에서 부정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레위기 11장 29절에 보기 흉측한 것들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잡스럽고 생명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문이 없는데 별의별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가슴에 문이 없는데 별의별 감정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것들이 말씀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톡으로 잘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사함받았다, 내 모든 것들이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내 죄악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원의 투구. 머리가 치명적이죠. 보호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전신갑주, 벌거벗은 것을 온전케 돼요. 가난해요. 말씀으로 가난하면 안 돼요. 말씀이 넘쳐야죠. 말씀이 넘치는 건 괜찮은데 말씀이 가난이 됐다,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 가뭄이 돼서 어제 우리 시흥에 결혼식 갔다 오는데 그 벌판에 풀들이 엄청 많이 말렸더라고. 나물들도 말랐고, 뉴스 보니까 소양강 댐으로 들어오는 소양강이 사람 키의 2배 정도 되는 게 겨우 이제 발목 정도로 물이 내려오고, 물이 그 정도로. 우리 조동민 권사님네 밭도 지금 막 가뭄이 왔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맨날 물통 들고 나가서 물 붓는다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물 붓고 따먹는 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여기 앞에, 저 열린교회 앞에 거기 밭에는 아저씨가 1톤짜리 물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트럭으로 물을 실다가 거기다 부어요. 그 다음에 수중 펌프로 뽑아가지고 그 넓은 밭을 물을 주고 계셔요. 슉 뿌리면서. 뭐 하시는 일감도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전신갑주 입을 때 머리를 상하지 않고 몸을 상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 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들이요. 사람이 굶으면 40일까지 굶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있어요. 또 탄광에 갇혀서 옛날에 누구죠? 옛날에 강원도에 혼자 살아남은 사람 있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강원도에 한 분이 혼자 흐르는 물만 먹고 40일 만에 구조돼서 남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전에 강남의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4일 만에 그 벽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몇 명 나오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물론 일찍 죽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몇십을 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환경으로, 삶으로, 내면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부여하면, 할렐루야, 말씀으로 부여하면 견딜 수 있어요. 견디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되었다 할 때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욥기 보세요. 욥기에 욥이 참 많은 일들을 당하죠. 서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요만큼에서 요만큼 내려왔다지만 잘 사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여기 살다가 완전 바닥으로 내려오면 그 심리적인 충격이 대단할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가 살아나는 걸 보면 욥의 성경에는 욥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더러워지거나 지저분해지거나 심령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밀가루 포대 같은 거, 애들이 왜 어릴 때 오줌 싸잖아요. 이불에다. 그것처럼 얼룩얼룩한 옷을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한 중학생쯤 되는 게. 그래서 저게 내 영적인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입었긴 입었지만 정말 온전치 않은 모습이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더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반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 방향과 그 앞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 또 은사가 열리잖아요.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무슨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람은요, 은사가 왔다고 또 교만해지거나 또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의미들이 신앙적으로 죄인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한 자, 신앙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는 만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결혼식 갔다 왔어요. 우리 조카, 사모님 조카죠. 저한테는 아니고. 그 결혼식 갔다 왔더니 야외 결혼식을 해서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다 버릴 거 하고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어제 사모님이 오후에 손질했는데 보기 괜찮죠? 네. 아니 그 버릴 꽃들인데 결혼식 하고 나서 버리잖아요. 가져와갖고 옮겼더니 청주에서 온 분들도 우리가 교회 가서 꼰다더니 자매들도 교회 꼰다고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때는요 한 3시간 4시간 꽃들이 다 고개 푹 숙였는데 와서 그냥 물에 좀 담갔다가 오아시스에 꽂으니까 다 생생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 같은 사람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나요. 물이 뭐예요? 말씀의 생수 아닙니까?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고개 숙이고 쓰러지고 초췌해지고 가련해진 우리가 가련을 이기고 초췌함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아직 다스려지지 않고 환경은 험악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물어 옛날 성경에는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쇠폐함으로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제가 옛날 성경 어제 성경 찾으면서 옛날 성경, 요즘 성경, 또 저 번역 성경, 이렇게 독일어 번역 성경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이 우리나라 옛날에 나온 통일 성경 그처럼 쇠폐라는 말이 이 화살촉을 말하나 화살 끝에 뾰족한 쇠 있잖아요. 그걸 말하나 그건 쇠매고 이건 쇠폐. 그래서 영어로도 이 쇠폐를 찾아보고 단어장을 또 찾아도 또 한자 사전도 찾아보고 근데 이 쇠폐가 시들물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닌다는 말을 쓰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안 쓰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아, 네,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예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들어서 1번 교회 다니세요. 2번 예수 믿으세요. 3번 뭐겠어요? 예수와 함께 교회 다니는 교회에 오는 거. 예수 믿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믿은 후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 그 삶 속에서요. 늘 예수님과 손잡고 같이 다니고 있냐. 그 말의 의미가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뿌리가 물과 양분을 뽑아 올려서 이게 잎사귀하고 열매를 주잖아요. 주렁주렁 맺히죠. 그런데 이 올라오는 게 멈춰버리면 다 시들어버려요. 중간에 상처를 받는다든가 큰 어떤 도끼가 와서 쪼갠다든가 그러면 어려워지죠. 시들다는 것은 가뭄이 오거나 주변에 토질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목장이 많죠. 제주도에 몇 번씩 갔다 오신다 알겠지만 제주도 지하가요. 그 목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의 분비물로 지하 6,000m가 다 썩어가고 있답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삼다수라는 물 있죠.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해서 그거 먹는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예요. 제주도 그 목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목장 인근 몇십 킬로는 다 밑에서 지하를 다 썩어버렸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하수를 통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삼다수는 그 제주도에 비가 오면 지하 2km까지 내려간답니다. 화산이니까 구멍이 뽕뽕 뚫린 뚫이 많잖아요. 삼다수 물이 내려갔다가 200년 지나야지 물이 올라온대요. 예. 그게 먹는 우리 삼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수층이 꼭 이게 있는데 딱딱한 돌층 위로는 그 분비물들하고 물하고 섞인 것들이 흘러다니고 그걸로 펌프물 이런 게 올라오는 거고 이 바위층을 뚫고 내려가서 물 뽑아 올리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삼다수 그만 사 먹어야지. 그랬다가 이거 먹어도 괜찮겠구나. 한 생각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절 보면 부정한 자, 신앙 안에서 부정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잘 충만하다면 세상적인 법이나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도 더럽지 않게 됩니다. 저는 죽으면 좋겠다. 어쩌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왜냐하면 말씀이 충만하니까 시편 1편 보세요. 시편 1편 좀 보세요. 시편 1편 1절 여기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신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첫 번째 나온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는 시냇가의 3절입니다. 중요한 오늘 핵심이에요.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어떻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거기를 쇠폐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잎사귀가 늘 말씀에 뿌리를 담그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래요. 우리가 성공한다는 건 세상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직장에 가서 자기 성취가 잘 돼갖고 직급이 올라서 연봉이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상태가 우리는 첫 번째 성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충만의 성공이 오면 하나님께서 연봉도 오르고 환경도 열리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여기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 더러운 옷 같으며 둘,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걸리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14장 4절 보세요. 욥기 14장 4절. 누가 욥기 14장 4절. 시편이 왜 또 나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생길 수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더 더러운 게 생길 수 있어요. 더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20, 30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더 더럽고 악하고 나쁜 일들이 점점 생기지 않아요? 예? 제가 여기 지난달인가요? 신설동에 한 3박 4일 동안 무슨 교육받으러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가는데 이렇게 만난 분들하고 얘기 보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분이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90%가 복권 하셨더구만요. 복권, 요즘 복권이나 안 그러죠? 뭐라 그러죠? 로또라고. 저 빼고 다 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로또 사시는 것만 모자라갖고 로또 위원회라는 데 가입해갖고 따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몇만 원씩 주고 가입을 해서 거기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 그래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하는구나.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주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끈이 우리가 3겹줄, 5겹줄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많은 관계가 온전케 되기 위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기 위한 온전한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온전케 되고 영화롭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냐 세상을 통해서냐가 다른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얻으면요 공짜로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금방 살아요. 바람과 같이 날아가나이다 나오잖아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말씀 속에서 온전케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을요 털이 뽀송뽀송한 깨끗한 양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양이 더럽더구만요. 온갖 다 돌아다니니까 또 털 깎을 때 되면 털이 이만하잖아요. 예, 비 오는 날 한 바퀴 얘네들이 돌아다니다 오면요 이 밑에 우리 집에서 개 기르잖아요. 개 데리고 한번 산보 나갔다 오면 비가 좀 맞았다 오면 이 개 밑에 어떻게 돼요? 털이 다 아주 난장판이 되죠. 양들이 똑같아요. 한 바퀴 데리고 오면 얘 더럽기가 짝이 없어. 그래서 그 양털 깎은 다음에 세척을 몇 번 하더라고요. 그거 기계 발명한 사람들 대단해. 그 양털을 덩어리죠,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를 분류해내는데 그 기계가 한 올 한 올 다 분류해서 다 세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그 귤 농장 가니까 귤을 따오면 귤 요만한 거 하나 하다가 하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농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통이 있어요. 동그란 통에 넣으면 그 시장 덩어리 같이 이렇게 거의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서울 올라가실 때 귤 한 컨테이너만 가지고 가세요. 그럼 저는 컨테이너 이만한 거 생각하죠. 그걸 어떻게 들고 가나 특별히 화물 없어요. 거기는 컨테이너는 많이 노란 우리 시장 덩어리 있잖아요. 시장 덩어리가 조금 더 큰 걸 컨테이너라. 그게 아마 20kg 될 거예요. 10kg짜리 2박스 나오는데 그걸 거기다 갖다 막 부어요. 한 10개씩. 그럼 그 통이 돌아가면서 미지근한 미온수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뜨는데 주변이 털로 덮여있어. 털로들 돌아가면서 몇 바퀴 큰 통으로 다 볶아지고 그 다음에 통 지나갈 때는 더운 바람이 나서 다 말려줘요. 빙빙빙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엔 털에 왁스가 묻어있어. 독일에서 수입한 먹는 약수래요. 악수. 왁스죠. 왁수. 기름 발라줘. 그래서 귤이 반짝반짝 하는 게 그게 왁스가 묻어서 그런 건데 식용이니까 걱정해. 그래갖고서 통과에 나오면 1년을 쫙 나오는데 1번, 2번, 10번까지 크기별로. 그거 참 심통해요. 크기별로 탁탁탁 떨어지면 쪼르륵 내려와서 박스에 탁탁 당기면 박스에서 무게가 딱 되잖아요. 그럼 저기서 입구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기계가 탁탁탁탁 덮고 줄이 착 계속 감겨. 이야, 천재. 그 다음에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줄을 놓으면 사장이나 그 일하는 분들은 받아갖고 여기다 쌓아놓기만 해. 그럼 이제 큰 차가 와서 지게차로 해갖고 떠갖고 그걸 싣고 나가는 거야. 지금은요, 귤이 강원도에서도 요즘 재배해요. 바다가 따뜻해져가지고 강원도에서도 귤을 재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해안에 사는 건 이미 벌써고 강원도에서도 한라봉을 재배한다는 말 듣고 제가 세상에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되어가는구나.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식어져요. 식어져요.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영성훈련 할 때 봤던 책이 책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얇은 거. 전 세계 어디나 60대만 넘으면 신앙이 다 추락해.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헌신들 하다가 60대 점점 내려와서 70대 가면 신앙을 다 까먹어요. 단지 과거 지향에 나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어. 나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찬양했어. 예. 몸으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3장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에 각기 제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까 양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예, 비 오는 날 돌아다니고 들어온 개들 모양처럼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러워지면 또 닦고 또 씻고, 예, 개들 산책 갔다 오면요 발 더러워질까 발에다가 요즘 이렇게 더신 신길 뿐만 아니라 데리고 갔다 오면 샤워기로 개들을 이렇게 씻기는데 하도 습관되게 개들도 이제는 잘 닦으라고 이렇게 뻑이 이렇게 서 있더구만요. 예. 근데 비누로나 이들은 빨래 비누인데 요즘은 개 샴푸가 나와가지고 개 샴푸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개 샴푸 냄새가 좀 독하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교회 있을 때, 짐벌 있을 때 거기에 개 샴푸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때 개 몇 마리 있었죠. 마당이 300평이나 됐으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말씀, 구원의 투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실 때 내 죄악, 내 낙심, 내 고통, 내 아픔, 내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투구가 돼야 돼요. 그럼 말씀 전시갑주요.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평강케 하시고 나를 생명되게 하시는 말씀의 옷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옷을 입게 될 때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예, 방언과 방수가 되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 말씀 우리에게, 예, 나침판이 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내비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핸드폰에 네이버 내비 키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다니니까. 우리도 어제 거기 갔다 오는 때 그거 썼는데 그 전전주에 조치원에서 또 저기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3시간 반 걸릴 걸 갖다가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4시간 반 가는 데만 꼭대기가 열리려고 그러죠. 가니까 딴 팀들은, 딴 가족들은 언니네 가족, 뭐 오빠네 밥 다 먹었어. 그래서 우리만 구석에 가서 이렇게 먹는데 오늘 결혼할 부부가 늦게 와갖고 어제 결혼한 부부하고 넷이서 같이 밥 먹었어요. 그리고 장모님 추도 예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내비도 고장 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비도 고장 나더라.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3시간 반, 4시간 반 걸려서 천안 IC로 들어가야 되는데 청주 IC로 돌아가라고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U자만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믿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믿고 갈 때 헛수고 안 하게 하고 삥 돌지 않게 하시고 가니까
갈비 다 구워 먹었어. 뭐 더 재워놓은 거 더 많았으니까 뭐 상관없었는데, 조카가 운영하는 진사갈비거든요. 돼지갈비집. 우리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근데 그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이 한글 성경, 이전에 이게 통일 성경이었잖아요. 통일 성경, 통찬성가. 근데 이게 바뀌었어. 현대어로 표현이. 말씀의 뜻은 똑같지만 표현은 현대어로 바뀌었어. 어떠니? 우리 여기 전에 어떤 나이든 장로님하고 권사님 보고 왔었죠? 그분들이 우리 보고 세번역 성경 보면 안 된다. 이거 마귀 성경이다. 뭐요? 이거 왜 그러냐면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 토시하고 말씀하고 단어가 다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원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말로 된 신약과 구약이야. LXX라는 성경이 있고 그건 신약이고요. 예, 그 다음에 MT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럼 거기서부터 한글 성경으로 바꿨으니까 1.1획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한글 성경 보지 말아야지. 히브리어 성경만 봐야지. 그게 진짜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할 말이 없어서 나중에 봤더니 신천지도 다녀오셨대. 요즘은 잘 안 보이시는데 전에 열린교회로 다니시더니 그나마도 이제는 안 다니시는 것 같더라. 예. 그러니까 1.1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내가 나쁘게 이용해 먹거나 내가 다른 쪽으로 나 편리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인쇄된 게 점이 하나 틀리거나 단어가 구어체에서 현대체로 바뀌거나 이런 것 갖고서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무지한 거죠.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6절에 부정하고 신앙적으로 더럽고 이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생이 시들어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죄악이 우리를 계속 몰아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만 우리에게도 걱정 금시 십자가로 옮깁니다. 아버지 저 낙심 옮깁니다. 이번에 제가 어려워갖고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주여 망해서 이제 어떻게 되나 걱정 근심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다 십자가 애들 어떻게 키우나 주여 십자가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맡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현실만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죠. 이게 현실이야. 주여 현실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건 신앙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현실 때문에 제 얼굴이 지금 어둡죠? 제 심령이 어두워진 것까지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심령의 어두움도 말씀의 희락과 평강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옷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사모님, 뭐 여자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수영 권사님, 제가 지금 20여 년째 보고 계지만 옷이 매주 달라져. 할렐루야. 옷만 바뀌시는 게 아니라 심령도 매주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계단 밟아 올라가듯이 아름답게.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비싸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어때요? 예쁘죠? 저 멋있죠? 어제 지난번에 장모님 생일도 추도 예배도 어제 결혼식 때도 물어봐요. 나 어때? 괜찮아. 또 바꿔놓고 나 어때? 예. 뭐 옷 가질 수가 몇 개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입고서 가느라고. 뭐 남자야 뭐 저 같은 경우 주일날은 이 양복 우리 여전도에서 사준 거 양복 저거 입고 그냥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메고 그냥 가면 편하니까 이거 사기 전에 20년 동안 입었던 양복들 이제 다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저것만 지금 입고 있는데, 예. 지금 겨울 양복을 놓고, 예. 우리 애들이 사주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운 것을 표백시켜주고 세탁시켜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세탁하고 깨끗한 데면 어떻게 해요? 말려서 다시 입어야죠.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시들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쫙 잎사귀에 펴지지 않고 쭈그러들어서 축 늘어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나이다. 내가 낙심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 완전히 손 놓고 나 누웠습니다. 나 이제 책임지세요. 아예 그러려면 데려가세요. 날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면 날 데려가세요. 이게 시들은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날 데려가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너도 나가. 그렇게 말하는 너도 육신적인 나야. 나 나가. 나는 그렇게 말하는 네가 나라고 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희락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갈아입은 나는 하나님께서 현재는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진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자꾸 나를 갉아먹으려고 내 목소리인 것처럼 내 생각처럼 들어온 것들을 밀어내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촉촉이 적셔 있으면 시들지가 않아요. 여기 쇠패라고 그랬잖아요. 시들지가 않아요. 나 지금 이래요 하는 건 시들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말씀이 충만할 때는 시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시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들지 말고 활짝 펴서 이렇게 예쁜 꽃들처럼, 예, 나무라면 꽃들 피고 그 자리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서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고 달게 맛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요. 예. 저는 이제 몸에 당뇨가 좀 있어서 고에너지병이죠. 요즘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는 꼭 귀리 갈아가지고 귀리를 샀어요. 귀리를 사가 농협에서 사다가 그거 이제 씻어서 물에 한 3시간 불렸다가 말려갖고 그걸 이제 볶아요. 고소한 냄새 날 때까지 고소하면 그거 갈아가지고 거기다 우유 타거나 그 토마토 방울토마토 있죠. 그게 한 번 식사거든요. 한 대접 먹는 게 오늘 아침도 사모님하고 그렇게 먹고 나왔는데 그렇게 두세 번, 많으면 2번 하루에 한 번 먹는데 그러면 이 배도 좋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좋고, 예. 그리고 귀리를 먹었더니 배가 고프지 않아. 그게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귀리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뱃속에서 오래 남아 있어갖고 배고픈 느낌이 없어. 지금 한 2, 3주 되는데 몸무게도 한 3, 4kg, 3kg 정도 빠지고 제가 허리 이 곡선이 붕긋했는데 허리 곡선이 지금 직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데 이제 좀 날씬하게, 이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씬하고 살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건강한 가운데 그러면 상관은 없죠. 그리고 제가 기말고사 치는 중이라 사이버를 공부하는 기말고사 치는 중이라 운동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 주 중에 다 끝나면 다시 광릉 소목원까지 8km, 10km 또 일주일에 한 3번씩 걸어야죠. 예.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되고 육적인 부분도 그리고 생활의 환경도 잘 주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욕심대로 할 때는 어렵고 낭망한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이 더러워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시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아까 시편 우리 1편 3절 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뿌리, 마음의 뿌리를 쭉 담궈서 감흥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렵고 힘든 게 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로마서 10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상태에서 구하여 줄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인간적인 측면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몸뚱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곤고해서 죽겠다고 할 때도 있고 못 살겠다고 할 때 있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못 살겠다 죽겠다 견디기 힘드네 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는 놈들이 있는데 얘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쫓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지난주 말씀에 느헤미야 13장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